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성탄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성탄의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구절, 네 구절인데 이 네 구절 속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도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를 몰라요. 뭔 말씀인지를 모르면 이 말씀 속에 엄청난 그런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이 이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도 모른다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못 발견한 거예요? 못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길가에 가다 보면 금덩이 있잖아요. 금덩이가 옆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도 뭐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뭐야 하고 그냥 발로 차버리고 그냥 가버린다. 그런데 뭔가 아는 사람 있잖아요. 아는 사람. 금덩이가 뭔지 금은 어디서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돌을 발로 차지 않고 돌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워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물로 딱 씻어보니까 막 그 금덩어리에 흙이 묻어가지고 금인지 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발로 차고 가버리고 아는 사람은 그 금덩이를 가지고 가서 물로 깨끗이 씻어보니까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금이 나타나는 거죠. 이래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금덩이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은 금덩이를 돌 같은 돌을 주워다가 금덩이를 만들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할렐루야가 뭐냐고 물어봤다. 할렐루야가. 그런데 물어보면 할렐루야가 할렐루야지 뭐야?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가 뭐예요? 네, 이쁘게 해서 할렐루야 뭐라고? 할렐루야가 뭡니까? 할렐루야라는 그 말이 교회 가면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시편 113장에 보시게 되면 113장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 할렐루야란 말이에요. 그럼 쉬워요? 이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쉬운데도 할렐루야가 뭐냐고 물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모르고 다녀야 돼?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돼. 타는 게 아니고 저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느냐고 냄새가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 맛없게 먹어도 되니까 냄새 안 올라오게 좀 해달라고 하세요. 붙인 게 붙이나 봐요. 아니요, 전기 꽂은 게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날씨가 좀 추워서 히터를 틀까 했는데도 히터도 안 틀었고 전기 판넬도 안 틀었고 자, 이제 주방에서 올라오는 냄새니까 그런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하면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다니면서도 할렐루야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아야 되겠죠? 알고 믿어야 되겠고. 그럼 여러분들 교회 가면 믿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멘은 뭔 뜻이에요? 아멘은 아멘이 뭐라고요? 옳소이다. 옳소이다. 자, 우리 아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냥 교회 가니까 아멘하니까 같이 따라서 아멘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면 안 되고 그 증거되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알고 옳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을 때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말귀를 알아듣고 아멘 하면 그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도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네 말에 어찌 아멘 하리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뭐 말을 증거했을 때 말을 알아들어서 아멘 하면 내가 증거한 말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고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다라는 것을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그냥 무작정 행하시는 게 아니고 그 종 선지자들, 구약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들, 신약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한테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들, 신약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알려줬잖아요. 알려줬으니까 예수 성탄의 때에 대해서 알려줬으니까 그것을 보면 성탄의 때를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예수 성탄하신 날, 예수님이 언제 성탄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12월 25일 겨울에 예수님이 성탄하셨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 보면 과연 12월 25일인가?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궁금증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잘 보고 깨달았을 때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예수 성탄의 때를 바로 알고 있었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야,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다. 통달한다는 통달.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이 심장. 하나님의 심장도 깊은 것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까지를 통달한다는 거, 통달. 여러분, 이렇게 부부지간에 같이 살잖아요. 부부지간에 같이 사는데 한 40년 살았어, 50년 살았어요. 그럼 부인의 마음을 남편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여자들은 그래요. 50년 잘 살아놓고 이놈의 영감탱이, 이제 내가 영감탱이 속마음을 이제 알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50년 전까지는 그 남편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0년 살고 나서 보니까 영감탱이 심보 보니까 그동안 살아온 게 억울해요? 아니면 영감탱이 속마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잘 살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해요? 이런 게 바로 통달이라는 거, 통달. 남편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남자를 내가 그동안 믿고 살았나? 내가 이런 여자를 믿고 그동안 살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통달. 그 남편의 마음을 깨뜨려 봤을 때, 그 부인의 마음을 깨뜨려 봤을 때 드는 마음.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럼 뭘 가져야 되겠어요? 성령을 가져야 돼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우리 김성령 집사님 말고. 김성령은 여기 딱 보면 알잖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 뭐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뭔가?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그래요? 진리. 성령은 뭐다? 진리. 성령은 진리다. 성령은 진리다.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성령은 진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진리? 진리. 진리가 이게 막연한 거야. 진리라고 말하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다. 그럼 또 말씀은 뭘까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 진리는 말씀, 말씀은 하나님. 그럼 성령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곧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이 뭐예요? 결국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성경책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도 보게 돼서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 성탄의 때가 어느 때인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깊은 말씀이 이런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단상에 계신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뭘 받았다고 합니까?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럼 기름 부음 받으셨으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경의 깊은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아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가르쳐 줘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저기 가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그런 걸로 해요. 그러고 가면 여러분들 성경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령이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무슨 기름을 받았을까요? 참기름을 받았을까요? 콩기름을 받았을까요? 그건 가짜 기름을 받은 가짜 기름. 말로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멘 하면서 아멘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는 알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줄 수가 있네요. 하나님은 이랬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봐라. 11조 드려봐라. 감사 헌금 해봐라. 감사 헌금 없다고 하면 집 팔아서 한번 드려봐라. 복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라. 이게 바쳐라가 문제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게 문제예요. 깨닫게 해주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여자를 먼저 알고 나서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냥 한눈에 반했다고 그냥 들이대면 그 여자가 좋아하냐고.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좋아해야지. 서로 알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자기 좋아가지고 자기 혼자 미쳐가지고 그냥 막 이러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그 여자는 어디가 있어요?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다는. 자, 이런 격입니다. 이런 격. 자, 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분들도 다 성경을 모르고 그냥 어떤 목사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니까 지도 기름 부음 받은 줄 알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다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개인의 뜻대로 개인의 생각대로 풀 것이 아니라는 거. 말할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은 그 사람들,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여러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한 내용이 뭐냐? 성경이라는 성경.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분들의 그런 말씀, 기록된 말씀을 보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알려면 그런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그 말씀을 알려면 우리도 뭘 받아야 돼요? 신의 감동을 받아요. 신의 감동. 신의 감동을 받아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가 신의 감동도 안 받고 이런 말씀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도 정확히 그걸 따져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할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 짓는 사람들, 아주 흉악범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를 저질러요. 죄를 저질러 놓고 그게 평생 덮어지고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 짓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죄 짓고 못 산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한 몇 년간은 잘 속이고 잘 넘어가서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현장을 본 누군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물이 나타났어요.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 요새 잘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출신의 비밀. 출신의 비밀. 자기 첫사랑의 남자의 애를 가지고 별안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버렸어요. 이 남자, 첫사랑의 남자를 이 남자랑 같이 살다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돈 많은 막 기업가 사장 아들이 자기를 좋아해. 사랑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돈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애는 누구 애를 가졌는데? 애는 사랑하는 애를 가졌는데 돈 많은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자기를 좋아한다고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고백을 하니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이수희를 따라가야 돼? 김중배를 따라가야 돼? 김중배를 따라간 거예요. 김중배를 따라갔어. 가자마자 배가 불러와. 이거 숨겨야 돼? 드러내야 돼요? 숨겨야지.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나서 그때 이제 뭔가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씩.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숨은 것, 감추인 것, 드러나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말씀도 여러분들 그동안 몰랐잖아요. 이 성경은 알라고 준 거예요? 모르라고 준 거예요? 알라고 줬는데 그동안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숨겨놨단 말이에요.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숨겨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집에서 부인이 용돈 갖다 숨겨놓잖아요. 어디다가. 그럼 남편이 그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 얼마나 잘 숨겨놨는지 못 찾아. 그런데 남편이 숨겨놓은 건 부인이 잘 찾아요? 못 찾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어리숙하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남편들을 확실하게 숨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숨겨놓고 하나님이 감춰놨는데 누가 찾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찾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만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면 이런 숨겨놓은 말씀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거죠. 감춰놓은 것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했겠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예수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녀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라고 했으면 이름을 뭐라고 줘야 돼요? 임마누엘이라고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름을 뭘로 줬어요? 예수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에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고, 또 어떤 예언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럼 어떤 이름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근데 결국 예수라는 이름을 선택을 했어요. 만약에 임마누엘을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제가 지금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언은 왜 임마누엘 했으면 임마누엘을 줘야지 왜 예수라고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비밀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줬는데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로라.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로부터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까 읽은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려준 그 이름을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천사가 알려줬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받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부 다 할례를 하게끔 돼 있어요. 할례.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의 그 피를 이어받은 그런 자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할 8일이 되면, 누구든지 잉태해서 자식을 낳으면 제 7일이 지나고 8일째에 할례를 해야 돼요. 이 할례가 뭐냐? 남자들의 성기의 그 껍질을 베어내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아기 때부터 그걸 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한테 전부 다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야 너와 나와 지킬 그 언약의 표징이니라. 징표다. 징표. 그리고 11절 말씀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양피를 베는 것,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 해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알아보려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동 옛날 2차 대전, 1차 대전 때 히틀러가 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학살할 때 바지 벗겨보면 다 알아요. 이놈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면 바지 벗겨보면 이건 유대인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에 대한 의식,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자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도 죽어가는, 조금 있으면 가스가 내새놓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서도 할례 의식을 행했던 것이 바로 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 의식을 얼마나 그런 건 행위를 보면 민족 의식을 얼마나 강하게 가졌는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전쟁을 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왜 그렇게 싸우느냐? 다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약속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로라.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뭐의 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무슨 날이 찼어요? 결례의 날이 참에. 그러니까 결례라고 하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결례. 이 결례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할례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할례. 근데 결례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성탄의 비밀을 알려면 이 결례의 말이 뭔 말인가를 알아야 그 뒤에 말씀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결례,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결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 레위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은 부정하단 말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은 교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구약 시대 때는 부정한 사람들은, 몸이 더러운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그냥 직결 심판을 해버려요. 그래서 성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리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이 경도라는 것은 여자들이 뭐 한 달 주기로 그 생리라고 하는 거 있죠. 생리 하혈하는 거, 이런 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하혈할 때 교회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하혈할 때는 여자의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피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남자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여자가 하혈할 때와 같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때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할 것이며, 자,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7일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8일째에 가서 남자아이의 양피를 베라고 성경은, 모세의 율법은 그걸 명하고 있는 거예요. 명하고. 자,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가서 할례를 하라.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에는 부정하고 8일째에 가서 할례 의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는 이런 언약의 표정이 뭐다? 할례다는 할례.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33일이 지나서 그때에 가서 성소에 가서 성전에 그 성소의 물건도 만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성소에 나갈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모세 율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이 7일 동안이 며칠이에요? 이 7이 14. 이 7일은 곱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7일 동안 14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산혈이 깨끗하다는 것은 아이를 낳고 여자의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것은 며칠이 지나야. 여자는 할례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할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야, 66일이 지나야 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결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법이 뭐냐? 여자는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으면 며칠 동안 33일 동안 성소에 못 나가는 거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66일 동안 성소에 나아가지 못하고 66일이 지나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법이 무슨 법이다? 모세의 법이에요. 결례의 법이에요. 결례. 모세의 법 중에 결례라고 하는 그 의식이란 말이에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를 베는 법이 할례의 법이고, 결례의 법은 남자를 낳았을 때는 며칠? 33일. 여자를 낳았을 때는 66일이 지나서 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뭐다? 결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결례의 날이 찼다는 것은,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수님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고 며칠이 지났다는 거예요. 결례의 날이 찼다는 것은 며칠이 지났다는 거예요? 3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33일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왜? 결례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33일이 지났으니까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 자,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데리고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율법에, 모세 율법에 뭐라고 썼느냐? 첫 해. 그러니까 여자가 둘째가 아니고 처음 난 아기가 첫 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데리고 주께 드리고.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뭐하러? 제사하러 함이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로 제사 드리러 가야 되겠어요?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겠어. 며칠이 지났어요? 33일이 지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 근데 제사 드리러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요? 아니면 뭐라도 잡아 갖고 가야 되겠어요? 잡아 갖고 가야지. 그때 잡을 때 뭘 잡았어요?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제물은 뭐였어요? 제사의 제물이 뭐였어요? 비둘기 한 쌍, 어린 방구였다는 방구. 그런데 비둘기는 알겠는데 방구는 뭘까요? 방구는 구자가 비둘기 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와 상응하는 그런 새란 말이에요. 새. 그래서 이것은 어린 방구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알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한번 또 한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가 자식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식을 얼마나 낳는,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토 영에 의해서 이제 호적하라는 그런 영을 내린 거예요. 영을 내리고 그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유에 의해서 어쨌든 호적하러 어디에 갔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제 마리아가, 여러분들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하잖아요. 호적하러 올라갔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서울 갈 때, 우리나라 서울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요? 서울로 내려가요? 올라가요? 저 속초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갑니까? 서울로 내려갑니까? 어디가 더 높아요? 서울이 높아요? 속초가 높아요? 지형적으로는 속초가 더 위쪽에 있으니까 서울 갈 때는 내려간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속초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갈 때 뭐라 그래요? 서울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미쳤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수도란 말이에요. 수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고 하니까 성전으로 제사드리러 올라간다고 말하지 제사드리러 내려간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도 서울에 올라가요? 서울에 내려가요?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형적으로는 우리가 위쪽에 있지만 거기에 높은 장소가 있고 청와대가 있고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올라간다라고 그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 마리아하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어디로 갔느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옆쪽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거기 호적하러 가니 갔을 때에 자기 요셉하고 마리아를 호적하러 갔는데 명을 내서, 근데 그때 갈 때 마리아가 뱃속에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해가지고 거의 나오려고 하는 거야. 나오려고 다리 차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호적하라고 하니까 난 배불러서 못 가요 하면 그럼 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명을 지키려면 배가 나와도 호적하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 나온 이 몸을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고 예루살렘은 여기, 나사렛은 여기. 그러니까 나사렛이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원래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서 살다가 보니까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으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배가 이만한 배를 끌고 여기까지 내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란 말이에요. 목수는 잘 살아서 목수예요? 못 살아서 목수예요?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서 호적하러 갔는데 이 사관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곳. 근데 그 사관이 뭐냐? 사관은 여관은 알겠는데 사관이라는 건 또 모르겠잖아요. 여관은 돈을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업을 사람들을 재워주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여관. 사관은 여관에도 사람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재우긴 재워야 되는데 어디 재울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아. 그러니까 임시로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임시로 저어놓은 그런 묵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다? 사관이다. 사관. 근데 요셉이 마리아가 배가 나온 상태로 호적하러 갔는데 사관에도 있을 곳이 없어요. 근데 배가 불러갖고 애는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때에 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나오게 생긴 거예요. 호적하러 갔다가 애가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7절.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근데 구유에 뉘었다는 것은 방에 구유가 있나요? 아니 마구간에 구유가 있나요? 사관에 있을 곳이 있었으면 방에 가서 낳겠어요? 밖에 나와서 낳겠어요? 사관에 누일 곳이, 아기를 낳아서 누일 곳이 있었으면 방에 가서 낳지. 어떤 미친 여자가 밖에 가서, 그것도 외양간에 가서 낳냐 이거지. 근데 사관에조차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애는 나오는데 어떻게 어디다라도 나서 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관에도 뉘을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의 사나이의 그 가슴을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아주 골치 아파요. 나이 먹으면 더 골치 아파. 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적인 그 배경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결례할 날이 차서 마리아가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때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제물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비둘기와 한 쌍과 어린 방구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어린 방구가 뭐냐? 어린 방구가 우리 아가서 2장 11절 말씀에 이 방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어요. 그럼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겨울이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해. 지면에 땅이 겨울이 지나고 지면에는 꽃이 피면 언제 꽃이 핍니까? 꽃은 봄이 꽃이 핀다. 봄에 꽃이 피는 거예요.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새가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는 새가 노래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이 사람들 웃긴 사람들이네. 겨울에는 새 소리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근데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우는 새를 말하겠어요? 겨울에 못 보고 봄에 온 새를 말하겠어요? 이 쓴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줘야지 여러분들이.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겨울에 못 듣던 그 새 소리가 들릴 때가 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슨 소리가? 반구의 소리가. 그러면 반구라는 그 소리는 겨울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비도 그치고. 겨울에 비가 오잖아요. 근데 봄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는 봄비가 오지만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우기 건기. 이스라엘 지역에는 우기 건기해서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고 건기 때는 비가 안 옵니다. 자,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그 다음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그리고 겨울에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는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려요?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 땅. 그러니까 반구는 철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눌러 사는 그런 새인 줄 알겠어요? 철새. 철새가 겨울이 지나고 겨울에는 거의 못 있어.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에 철새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철새가 왔는데 어린 반구라는 거예요. 어린 반구. 철새들은요. 봄에 오는 철새들은 오자마자 새끼를 낳아야 돼요. 왜? 여름이 지나면 또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려면 새끼 와가지고 한참 있다 새끼 나가지고 그 기운 없는 거 데리고 저기 강남으로 날아가려면 날아가겠어요? 못 날아가겠어요? 못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새끼를 낳아서 길러서 그리고 성체가 된 다음에 다시 자기들이 왔던 그곳으로 날아가는 게 이게 어떤 철새들 그런 것에 대한 그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방구니까 오자마자 새끼를 낳아서 새가 컸어요? 어려요? 어린 거예요. 어린 그것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어린 반구를 잡았으니까 이건 봄에 잡은 거예요? 겨울에 잡은 거예요? 봄에 잡은 거잖아요. 그럼 아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12월 25일. 12월 25일은 벚꽃이 핍니까? 비가 내립니까? 아니면 눈이 녹습니까? 이건 그때는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 그런데 예수님 탄생의 비밀은 결례의 날 결례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린 방구와 비둘기 한 쌍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봄에 드렸다는 거예요? 겨울에 드렸다는 거예요? 봄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탄생은 겨울이겠어요? 봄이겠어요? 봄이에요. 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거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백날 하고 다녀도 할렐루야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면 교회 헛다니는 거고, 아멘 백날 평생 아멘 해도 아멘이란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면 그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예수 탄생에 관한 것도 우리가 12월 25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를 막 다 좋아갖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느 때를 말하고 있어요? 겨울을 말하고 있어요? 봄을 말하고 있어요? 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모르면서도 할렐루야 해야 되겠어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레미야 8장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라. 공중의 학과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는데, 반구와 제비 철새들이잖아요. 철새들. 이 철새들도 자기들이 올 때 갈 때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나 알아주지 그 누가 알아주나? 사나이 가슴을 누가 알아줘요? 자, 이런 깊은 뜻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에베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 바깥 사람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그러니까 바깥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한 권속이라는 권속. 하나님의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게 된 것이 뭐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밀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돼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면 500원. 안 억울하면 축복만 받으면 돼. 축복만. 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비하신 그 비밀의 말씀들이 다 드러나고 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생소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잘 듣고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알고 믿어야 되는데 모르고 믿으면 또 12월 25일 날 또 저기 교회 가서 또 제사 드린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데서 제사 드릴 필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성탄의 그 시기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서 그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